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신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신약 27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시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전에 한국의 IMF 때도 그렇고 그 어려운 일들이 나라에 있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면서 서로 지지하는 것 같아요. 국난 극복의 극복이 DNA에 들어있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서로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역사를 살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들 한국 역사를 배웠지만 다른 나라 역사와 비교하면 어찌 보면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렸을 만한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텨온 걸 보면 정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국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또 한국의 역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처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핍박 때문에 퍼지니까 또 바울의 표현대로 다른 복음들이 따라와서 예수 믿는 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방해했고 또 그 다음에는 교회가 제대로 서기도 전인 그 시기에 로마에 또 핍박을 받아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이 누구 나를 박해한다, 우리를 핍박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핍박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핍박받을 때는 차마 그런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정말로 그런 말 할 수 없이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정말로 잡혀 죽어야 하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래서 내 목숨과 가족의 안전까지 포기해야 하는 박해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알게 되면 함부로 누가 나 핍박한다, 누가 우리 교회 핍박한다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핍박받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참 이상해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하고 믿음 버리라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라는 것은 더 예배에 집중해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세상의 핍박과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 찾아보려면 똑같이 교회가 언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그때를 찾으면 교회가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하고 똑같은 때였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을 그때 교회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을 때는 언제냐? 교회에 성도 많았을 때 그랬어요. 교회 재산이 많았을 때 그랬고요. 서로 성직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랬고 그리고 세상 권력도 모두 교회 편일 때
교회 편 정도가 아니라 세상 권력이 교회 밑에 있을 때, 그래서 교회의 말 한마디에 왕이 잘려나가는, 왕위에서 폐위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그 시기가 가장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중세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역사가들은 그때를 광명의 시대, 영광의 시대가 아니고 암흑기라고 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한 시기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 시기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광의 시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암흑기라고 말해요. 교회가 세상에 가까워져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갖게 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멀어졌기 때문에 암흑기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1910년 그 을사늑약을 맺은 이후에 신사참배를 요구당한, 그것만큼 심하게 교회가 핍박받았던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1910년대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부터는 공립학교에서 신사참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사립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기독교계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하고 저항을 해서 처음에는 뒤로 물러서죠. 하지만 일본 일제가 1930년 이후에 이제 대륙을 침략하려 할 때 이쪽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그 마음들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처음과는 다른 굉장히 집요하고 그런 방법으로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제 압박이 심해져서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하든지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립학교들이,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학교 문을 닫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일제는 일반인들 그리고 교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경찰이 각 교회마다 그리고 노회마다 또 총회마다 가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희들 신사참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감리교가 처음으로 신사참배를 하게 됐고, 카톨릭도 신사참배를 시작했고, 이때 1930년대 그 조선 교회 성도 숫자가 대략 한 38만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 중에 29만이 장로교인이었어요. 장로교가 가장 극렬하게 신사참배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그들도 결국 일제의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1938년에 있던 가을에 있던 그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저게 지금 저 노란 게 총회 회의록인데, 회의록에 이게 나와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에 의해 신사참배를 행하고 속히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이 말이 그 교단 총회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교회에 내려보내요.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니까 다 해라.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우리 그 묵도라는 단어 아시죠? 묵도가 있는 시간이 신사참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신사참배를 하고 동방요배인지 뭔지 하여튼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각 교회에서 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시기에 그런 정말 많은 핍박과 그 압력을 받았던 그 목사님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 목사님들과 교회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200만 원, 이게 2천만 불 정도 된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국방헌금 같은 걸로 냈고, 또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전투기를 사서 바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 또
미국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 예수교 장로회 산하 교회들에서만 10,000번 이상의 기도회를 했었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배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이제 안 하려고 도망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숨은 분들이 있어요. 숨은 분들이 있으면 동료 목사님들과는 목사님이나 교회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신고를 해서 잡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래요. 굉장히 그냥 압력에 의해서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으로 이때부터 교회는 천황에게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두 신을 두는 그런 교회로 됐다는 거죠. 그래요.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적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특히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 말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었다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구약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얘기 드리는데, 오늘도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열심인 신앙인들은 성경 구약 전체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이때는 책을 갖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암송 교육들을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도라면 성경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얘기를 딱 하면 그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할 때 어떤 구절이 나오면 구약과 연결하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 보여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도 그것을 읽던 유대인 성도들이 떠올린 구약의 구절이 있다는 거죠.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네, 아멘. 이 끝에 빨간 글씨로 Sons of the Living God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고, 그 본문에 오늘 본문 베드로의 고백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영어로 보면 호세아서는 여기 보면 호세아서는 Sons of the Living God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보면 The Son of the Living God으로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원문으로 생각해서 떠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 독자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아들, 그러니까 살아계신 마태복음이 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연결해서 이해했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호세아서의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호세아서를 좀 더 보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여기 한 두목이라고 그러는데, 두목이란 말 우리한테 부정적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경에는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데, 10절에서 언급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건 시대와 상황을 바탕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해석되어 읽히는데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 읽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경험하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을 읽으면 물론 바벨론에서의 귀환으로도 읽지만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11절의 두목,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읽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호세아서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Sons of Living God의 머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 하나님의 자녀, 다들 한 명을 예수님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시대로 표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시작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세워진 지 불과 20, 30년도 안 된 때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고 2000년 역사로 살펴보면 교회가 세워진 곳, 교회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는 곳마다 핍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쉬지 않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활동했고 교회를 흔들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녀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었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 200년 정도도 안 되는 그 짧은 역사지만 그 숱한 핍박들 속에서 버티고 버텨서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많은 역사들이 정말로 사탄의 그 많은 흔들림 속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교회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조국의 교회는 짧은 역사지만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강도와 수요에 비해서 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그 잘못한 것들은 반성하고 잘한 것들은 계승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반복될 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잘했던 것들을 끌고 와서 그런 것들도 더 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데 우리 교회도 역사 가운데서 범했던 잘못들은 반성하고 또 잘한 것은 계승해서 정말로 성경에서 예언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다시 올 때 그때를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았던 많은 핍박 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았던 많은 핍박 중에 그 대표적인 핍박인 신사참배 강요는 우리에게 반성할 것도 주고 계승할 것도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된 다음에 교회는 엄청난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교회 지도자들의 처리에 대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거죠.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자기를 변호했어요.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했거나 혹은 은퇴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강제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 결정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분들은 그 혼란들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교회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셔서
교회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부흥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불과 10몇 년 전에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결정하고 실행하고 했던 그분들은 그분들의 주장대로 교회를 등에 치고 일제히 굴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그분들 때문에 정말 한국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켜졌으며 그 위에 부흥이 된 것일까? 그분들의 말씀대로. 근데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굴복한 사람들이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2천여 명이 됐었고 그 중에 순교하신 분이 50여 명이 넘었었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피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조국을 떠나신 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숫자에 잡히지 않는 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38명이라는 그 전체 성도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긴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대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을 위해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8절 둘 다 읽을게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맺히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00의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여전히 기세가 강한 그런 이세벨, 아방 때문에 절망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고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도 절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역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인처럼 목숨을 바쳐가면서 투옥되면서 천황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꺾지 않았던 적은 수의 성도들의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세우셨고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적은 수의 성도가 호세아에서 나타났던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가 머리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고 부흥이 되면 사탄의 자리가 좁아지고 결국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해도 사탄이 그 교회를 흔드는 일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머리로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라면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교회를 흔들수록 그 흔들림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교회는 더 든든해질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더 맑고 순수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사탄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사탄이 교회를 흔들지만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탄의 교회를 흔드는 일은 계속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흔들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며 더욱 순수한 믿음을 또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늘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동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